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인간론에 있어서 우리는 이 타락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고 오늘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9 문제와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상태의 비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 속에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아주 정말 걸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볼 때에 힘이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나님도 감탄하실 정도로, 원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 인간은 굉장히 아주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이제 죄를 저지르는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가대표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경기를 해서 이기면, 야, 손흥민이 골 넣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금지한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그건 아담 한 사람의 개인의 죄요 타락이 아니라 인류의 죄요 인류의 타락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타락한 결과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의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죄가 무엇이고 또 그 원죄 때문에 무슨 죄도 왔다고 그랬어요? 자범죄도 왔다. 그래서 자범죄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비참함에 대해서, 그 원죄를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인간들이 자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결국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참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이냐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삶은 어떤 점에서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제19문답 1항을 같이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는 타락으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답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아담에 대한 얘기. 아담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따먹고 불순종하여 인류 전체가 다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자,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었다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심히 좋았더라. 감탄할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인간, 인류를 딱 보면서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러면서 그 아빠를 아니면 또 엄마를 안아준다든지 막 이렇게 관계가 좋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왼수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죠.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관계가 좋다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낳으시고 나를 또 양육해 주시면서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는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물론 뭐 개중에는 정말 그렇지 못한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낯을 피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숨었더라고요. 숨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해서 인류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의 벗은 것도 알게 되고 부끄러운 것도 느끼면서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였죠. 어쨌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숨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맨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숨은지라. 자, 10절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런 좋은 마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관계가 이제는 무너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범죄했죠. 불순종,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이제는 범하고 죄를 저질러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비참함에 빠졌는데 그 비참함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 이걸 가리켜서 비참함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깨진 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육체적인 죽음까지 인간이 바탕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바로 비참함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걸 좀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면 거기에는 비참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 이것을 가리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제19문답 2항을 또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는 타락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관계, 보고 싶고 또 친한 그런 관계라면 이제는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이제 뭐가 주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이건 형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된 건데,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진노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들이 진노, 예를 들어 아빠가 뭐 진노했어, 뭐 왕이 진노했어, 이런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분한 감정.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진노라는 말이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인간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된다?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형벌이라고 말해요. 형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저주 아래에 있나니 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마찬가지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비참한 인간은 그저 단순하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분한 마음, 뭐 분한 그런 어떤 감정,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에 대한, 또 불순종에 대한, 이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까지? 진노나 저주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고요? 예, 이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원래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를, 형벌을 받기 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여자들은 만약에 이 해산할 때 고통이 있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없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고통으로 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특히 남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그전에는 그저 노동이라는 게 즐거운 거예요. 왜냐? 동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과일들을 그냥, 이거는 노동이 아닌 거예요. 즐거움.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또 가족들 부양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진노, 이런 저주,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비참함에 놓이게 됐다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과 무엇이 망가졌다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 이게 먼저 첫 번째 비참함이에요. 결국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과 관계가 멀어진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의 형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계,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에서 받는 형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 19문답 사망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류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된 형벌은 무엇입니까? 네, 온갖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하와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들을 이제는 남자들을 섬겨야 되는 남자와의 관계가 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고, 이거 완전히 뿅 같죠? 그랬던 놈이 뭐라고 말해요? 하와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고. 결국은 관계가 망가지는 거죠. 그전에는 이 남편과 아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서로 정말 사랑스럽고 또 보고 싶고 좋은 관계가 되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형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일평생 우리 인생이 근심이 있고 수고해야 되는 인생의 이 어떤 무상함, 이걸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은 해산도 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도 있고 또 남편과의 이 어떤 관계에 또 문제도 생기고 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그러시죠?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식들 걱정, 예를 들어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서 40이 넘었고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자식을 걱정하고 막내 아들 부산 가서 개척해서 교회 한다는데 또 빚을 잔뜩 내가지고 건축을 했다는데 빚은 잘 갚고 있는지 이자는 잘 내는지 교회는 부흥되는지 맨날 전화하면 그 걱정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게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전염병을 알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 이런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끼지만 세계 곳곳에 기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어제 인터넷에는 여러분 두바이 사막지대 아닙니까? 거기에 대홍수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자연재해, 전염병, 또 전쟁 이런 것들도 다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들도 이런 우리는 어쨌든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진노를 받고 저주를 이 땅에서도 받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지고 재앙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기근으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이 땅을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같은 여건 속에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환경 속에서 이것을 겪지만 그들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저주고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사랑의 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재난이나 사고를 우리는 안 당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 자꾸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재난이나 사고나 재앙 이런
전염병 같은 거 이거 해당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도,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형편이 그냥 하나님의 형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랑의 채찍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잘하라고 꾸중하는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징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 예를 들어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하죠? 맴매까지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4명을 낳아서 키우면서 특히 우리 큰애들, 우리 첫째, 둘째는요 진짜 많이 마셨어요. 저도 장가를 일찍 가서 일찍 애들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어린 마음에 그저 그냥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저 맴매를 많이 들어서 많이 때려가면서 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고 야단을 쳤던 게 그 형벌로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맞지만 그냥 징계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아이들이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바르게 자라라고 그렇게 매를 들거나 아니면 꾸중을 주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는 재앙을 겪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기근이나 홍수나 많은 엄청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사랑의 매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락한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 그걸 제가 다른 말로 정말 모든 온갖 비참함을 겪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마지막 타락한 인류가 다음 세상에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가, 이걸 가리켜 비참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제 19문답 사항을 한번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류가 다음 세상에서 받게 된 형벌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지옥의 고통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까 오전 낮 예배 때도 PPT 빼먹었었는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사망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물론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는 거,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죽음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육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비참함을 겪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적인 출생을 한 인간은 다 뭐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100세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뭐 70에, 어떤 분들은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죠. 어쨌거나 언제 죽을지를 모르지만 육체적인 죽음도 모든 인간은 다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 중에 어떤 이단들은요, 영생불사한다 이래요. 누가 그래요?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자기 육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되었고, 다른 보혜사인 그 예수의 영이 있는 그 몸은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연 출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이고, 그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를 또 연습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 자신이 죽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작업이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 과연 지옥의 고통을 받을 거냐? 아니면 천국에 입성할 것이냐? 할렐루야! 이 갈림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연 출생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고 있지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66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 65장과 66장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물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65장, 66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옥은 뜨거운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들이 죽지 않는. 또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는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용광로 같은 거. 그냥 예를 들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녹을 정도의. 자,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냥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뜨거운 곳에 존재하는데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얼마나 그게 큰지, 울며 이를 가는 정도의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지옥에 대한 음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옥의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제 부자가 음부에 갔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통 중에라는 단어가 있고요, 23절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24절로 가보면 얼마나 갈증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제발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넣어달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지옥은 뜨겁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이다, 지옥 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타락으로 인류가 이 세상에서는 재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엄청난 그런 어떤 비참함을 겪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여 다음 세상에 가면 거기서는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옥의 고통. 뭐 끝나느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말 그대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인간은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죄인이 되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자범죄까지 범하게 된다. 그리고 비참함의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그 비참함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제 원수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원수지간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온갖 비참함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비롯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고통, 또 노동을 통해서 생계나 가족들을 이제는 생계를 책임지고 가족들의 그런 삶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괴로움들을 당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자연재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라든지 아니면 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비참함에 인간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 가면 거기서는 또 어떤 고통이 있다? 지옥의 고통, 지옥불, 영원한 끝이 없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살리시는
은혜를 부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저 불신자들과 같이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런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떤 교제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지만 이런 인간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살리시는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던 그 어떤 존재로서의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